예,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예. 어, 지금 우리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또 이제 내년을 이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앞두고 또 준비하는 중에 특별히 이제 올해 우리 성도들께서 이제 많은 이제 분야에서 이렇게 섬겨 주셨는데 이제 2020년도 올해 섬겨 주신 분들의 명단을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역장과 구역 강사 또 서기, 구역의 서기로 또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 또 각 위원회에서 또 각 분야에서 그렇게 또 헌신하신 분들, 그러면서 그 위원회 안에, 교육위원회 안에 또 교사로 섬기시고 또 중보 위원으로도 섬기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차량 봉사라든지 또 이렇게 힘을 다해서 또 안내라든지 섬겨주신 분들의 이름들을 쭉 이렇게 보았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제출하신 대로 또 내년에 섬기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의 또 이름을 또 한 분 한 분 또 다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헌신을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여러 분야에서 헌신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에 또 교회의 일에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또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읽을 때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헌신의 사람, 뭐 헌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라고 하면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좀 특별함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사르밧 과부가 극한 상황 속에서 이 기근이라는, 가뭄이라는, 그래서 음식이 전혀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는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절박해지면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남을 돌아볼, 또 남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런 절박하고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남을 돌아보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겨울철이 되고 특별히 이제 눈이 내리고 또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뭐 설, 명절도 이제 다가올 것인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문득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인데요. 무슨 사건이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설 명절이었습니다. 지방에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이제 길이었는데요. 정확하게 뭐 이렇게 충청도에 있는 행담도 이제 휴게실인데 저희 당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막 출발했는데 저희 집 아이 중에 한 명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그냥 출발 전에 좀 볼일을 보지 뭐 더 왜 하겠습니까? 뭐 딸아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명절에 고속도로 상황, 휴게소 상황 뭐 막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뭐 이제 출발하자마자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행담도 휴게소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들어가면서부터 뭐 차가 꽉 막혀 있고 주차장은 만차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 근처에 차를 도저히 주차할 수 없어서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진 그 지점에다가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이 아이가 이제 혼자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가야 하는데 이 딸아이를 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이 딸아이를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좀 그 휴게소 건물하고 멀리 떨어져서 주차를 해놨는데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또 많은 차들이 중간중간에 지나다니고 또 눈이 내려서 빙판길이고 눈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 물론 큰 아이지만 혼자 갔다 올 수 있지만 제가 이 아버지의 심정, 딸을 혼자 보낼 수 없는 심정,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하고 또 춥고 귀찮아도 이 아이를 바라다 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내려서 다정하게 아이의 손을 잡고 분위기 있게 이 아이를 화장실까지 제가 이제 바래다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차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만 제가 미끄러진 것입니다. 아이는 멀쩡한데 제가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 혼자 미끄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손을 놓아야 합니다. 아이의 손을 놓고 저 혼자 그냥 미끄러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급박한 상황이 찾아오니까 제가 이거 살 거라고 이 아이의 손을 더 꽉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심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살 거라고 이 아이의 손을 더 꽉 붙잡고 잡아당긴 것입니다. 그 덕에 저는 그냥 가볍게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근데 제 딸은 제가 갑자기 잡아당기는 바람에 앞으로 거꾸러지면서 비스듬하게 서있는 차의 바퀴에 얼굴을 쳐박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요, 이게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남이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식이고 뭐고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하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기근이라는 그 긴박한 상황에, 그 절박한 상황에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헌신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 특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진 것이 없을 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나오는데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떡이 없고. 그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루 한 웅큼 정도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아무리 좀 긴박한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풍족하다면, 가진 것이 많다면 그래도 혹 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전혀 가진 것이 없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루 조금 남아있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마지막 남은 이 하나를 가지고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테니스로 이제 운동을 이제 하는데요.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집 근처에 테니스 코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지역 주민들 일반 이제 동호회에 가입해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며 이렇게 교제를 하며 운동을 했는데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게 젊은 사람들 또 이제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중에 이제 흡연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함께 마치고 나면 이분들이 이제 몇몇 모여서 이제 흡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담배를 주기도 하고 또 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흡연을 하는데 보니까 한 번씩 그래요. 담배 좀 달라고 하면 돛대다. 예, 모르시죠? 예, 모르셔야 정상입니다. 저는 아는데 마지막 남은 담배를 돛대라고 하더라고요. 돛대다라고 하면
진짜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간절했던 사람이, 그래서 담배를 빌리려고 했던 사람이 상대편에서 돛대다라고 하니까 이게 포기하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하나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가진 사람도 마지막 남은 하나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돛대는 줄 수도 없고 뭐 빼앗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 마지막 남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상식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그 사르밧 가부에 남은 그 마지막 가루 한 움큼,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또 줍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헌신하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과부의 헌신을. 그게 뭐냐면, 사르밧 가부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 헌신을 했고, 뭐 자신에게 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헌신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이 사르밧 가부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사르밧 가부가 뭐 우리와 다른 좀 더 어떤 특별함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게 태생적으로 뭐 어떤 이런 헌신의 뭐 DNA를 가졌다든지 또 뭐 남을 생각하는 이런 어떤 국률의 마음이 뭐 특별하게 많았던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르밧 가부는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14절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것을 그냥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아휴 죽어야겠다, 아휴 죽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마음을 먹는, 어떻게 보면 힘들 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살기 싫어하고 뭐 우리 일반적인 사람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런 여인이 무슨 뭐 특별한 뭐 헌신의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녀에게 물을 요구하고 또 이어서 떡을 요구했을 때에 그 요구를 듣자마자 이 사르밧 과부는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사르밧 가부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야의 그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나에게 달라라는 이 요청에 사르밧 가부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선뜻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요청을 들으면서 어이없어 하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고, 혹 이 남자가 내 마지막 남은 것을 빼앗아가면 어떨까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두려운 감정이 그녀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도 마지막 남은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어이없어 했고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심지어 두려워까지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9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 과부를 찾아오기 전에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사람이 올 것인데 그에게 너의 남은 그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앞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전달받든 꿈을 통해서 전달을 받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받든 아무튼 이 여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놓아야 되죠. 줘야 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남은 하나를 내놓지 못하고 주저하고 이거는 나와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은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선뜻 남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순종이나 헌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그 마지막 남은 하나를 가지고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여인인데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13절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13절 속에는 생략된 장면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앞에서 주저하고 또 이제 거절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설득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이 엘리사의 설득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엘리사의 설득에 설득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엘리사의 말대로 하는 것이 자신이 사는 길이고 엘리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내 아들이 사는 길임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헌신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하나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놓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이 여인을 움직이게 했던 엘리야의 설득, 여인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던 이 엘리야의 설득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담대하게,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의 엘리야는 어떤 상태의 엘리야일까요? 지금의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일까요? 앞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나의 말을 선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두렵지만 엘리야는 아합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어라. 그러면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좀 납득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까마귀가 와서 계속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자신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르밧 과부 앞에 서 있는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인가?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됨을 경험하고 체험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앞에 서서 말합니다. 앞서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고 앞서도 당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성취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나도 잘 압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아방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다 역사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냇가로 가라고 했을 때 정말 갔더니 놀랍게도 말씀은 그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하신 이번 말씀, 당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은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마지막 음식을 내게 가져다 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살 길이고 당신의 아들이 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왔던 이 엘리야가 이 확신 속에서 그 사르밧 과부를 설득했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에게 있는 그 마지막 것을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왜 내년을 바라보시면서 또 헌신하셨고 또 자원하셨고 또 이렇게 충성하며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나에게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헌신을 잘하고 또 희생을 잘하고 내가 좀 더 다른 어떤 영적인 뛰어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성취됨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상황이, 나의 형편이 설득될 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설득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또 힘있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 중에는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할까요?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 크게 보입니다. 이 기근이라는 이 현실. 나에겐 가진 것이 없고 이 남은 가루 한 움큼이 전부인 이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밧 가부가 헌신했던 더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리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와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여보세요, 그건 당신 이야기지 나는 아니에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난 당신과 달라요. 난 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누군데요?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난 싫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더 결정적인 이유, 이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하나를 통해서 헌신했던 진짜 이유,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절망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자신이 굶주리는 이 아픔, 그리고 자신의 굶주림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신의 아들이 굶주리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절망과 이 고통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살폈지만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일상적인 대화 같지만 그러나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이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이 여인을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야가 찾아오기 전에 이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이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무리 엘리야가 찾아와서 확신을 가지고 설득한다고 해도 이 여인은 결코 헌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설득에 설득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그 하나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앞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통과 이 여인의 눈물과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이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이 여인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며 감싸안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여인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사건이 아닙니까? 매년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되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낮고 천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결정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사명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내년에도 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삶에, 이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